2015년도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또 물론 음력으로는 우리가 1월 1일 음력 설을 지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2015년도를 무슨 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띠가 있는데요. 무슨 해요? 양의 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띠 한번 손 들어보시고, 양띠 손 들어보세요. 네. 자신 있게 들으세요. 자기 나이가 공개될까 봐 안 되시는데 내리세요. 성경에 나타난 동물 가운데서 가장 많이 언급이 되고, 그리고 가장 좋게 표현한 동물이 뭐냐면 양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양띠들은 다 복받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손들라고 했어요. 저도 좀 복음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돼지띠인데 밥 먹을 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굶어 죽진 않을 것 같아요. 농담으로 하는 얘기고요. 우리 이 양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성경에 양이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고, 그리고 가장 좋게 표현이 됐어요. 여러분, 양과 비슷한 동물이 있어요. 뭐가 있죠? 네? 구별이 잘 안 돼요. 뭐죠? 항상 양과 염소가 성경에 비교가 되고 있죠. 그렇죠? 참 비슷한데, 양과 염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양은요, 목자 중심입니다. 근데요, 염소는 달라요. 염소는 자기 중심이에요. 양의 특징이 있는데, 잘 보면은요, 다른 모든 동물들은 자기의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공격적인 무기든지 수비적인 무기든지 무슨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발톱이 뭐 아주 날카롭다, 아니면 이가 어떻다, 아니면 굉장히 빠르다, 아니면은 눈이 좋다, 귀가 잘 들린다, 그렇죠? 그럼 모든 것들, 또 냄새를 잘 맡는다, 다 이것이 하나의 무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공격적인 무기든 아니면 수비적인 무기든. 하찮은 풀벌레도요, 자기 보호색을 가지고 있어요. 무기지요. 자기를 보호하는 무기입니다. 방패와 같은 무기예요. 근데 양은요, 그런 무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쩌면 유일한 무기가 뭐냐면, 유일한 무기가 목자예요. 그래서 목자를 향해서 같이 모입니다. 하여간 잘 모여요. 근데 염소는 자기 중심. 그래서 양은 두 번째 특징이,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는데요, 뭉치려는 본능이 있는데, 염소는 흩으려는 열심이 있어요. 아주 흩으려는 열심. 헐뜯고 비판하고 하는 것을 비유할 때 꼭 염소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과 염소를 볼 때요, 중동이나 이런 데 갈 때 가면은 이게 양인지 염소인지 비슷합니다. 어떻게 구분하는지 아십니까? 양이냐 염소냐는요, 꼬리를 먼저 보면 알아요. 양의 꼬리는 내려왔어요. 근데 염소의 꼬리는 다 비슷한데요, 염소의 꼬리는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소구나, 그렇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염소가 훨씬 더 아주 빛깔도 좋고 이쁘다는 거 아십니까? 너무 이쁘면 염소예요 또. 근데 어쨌든 꼬리가 내려왔고, 염소는 꼬리가 올라왔어요. 근데 말하는 거, 그러니까는 우는 소리를 들어보면 또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어떠냐면, 제가 이런 표현을 잘 못하는데 그래도 뭐 해야 되니까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제가 들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원래 이런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양은요, 합니다. 이렇게 내려와요. 소리도요, 꼬리가 내려온 것처럼. 그런데요, 염소는요, 울을 때 어떻게 하고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들으면 이게 염소구나. 그러니까요, 시비를 거는 것 같아요. 염소의 소리는 시비 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양은요, 모든 것들을 다 포용하고 인정하는 소리. 염소는요, 하고서 올라갑니다. 끝이. 올라가면 하여간 꼬리가 올라갔든지 소리가 올라가면 하여간 그것은 염소예요. 그렇죠? 양은 희생적인 삶을 살아요. 그런데 염소는 이기적인 삶을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라. 양은 어느 편에? 오른편에. 그 다음에 염소는 어디야? 왼편에. 그러면서 34절을 계속 보십니다.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그 오른편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양이에요. 양 같은 사람에게, 양 같은 기질을 가진 그런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날을 상속받으라.
35절 계속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37절 계속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자, 양은 오른쪽, 염소는 왼쪽인데요, 그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너희들이 나에게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나가내렸을 때 영접하였고 병들어서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보아 주었다. 아니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바로 작은 한 사람에게 한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나는 것이 주님께 한 것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네가 그렇게 했던 것, 내 형제인 측에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양의 특징이라는 것이 이것이. 양은 이렇다. 나누고 베풀고 포용하고 관심을 가져주고. 그런데요, 그 양이 가지고 있는 지금 전체적인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양은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어요. 양은 온유합니다. 모든 동물 중에서 가장 온유한 동물, 이것이 양이에요. 양. 여러분, 어떤 저희 교회 장로님이 어떤 잡지 기고문을 썼는데 그 글을 제가 보게 됐어요. 거기에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중국 송나라 육전이 비하해서 양을 이렇게 찬미했다고 하는 글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뿔이 있어도 사용하지 않으니 인자와 같으며 죽여도 소리치지 않으니 의에 죽는 것과 같다. 여러분, 양 잡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양 잡는 걸 봤는데요, 그냥 칼로 그 양을 잡는데요, 아무 소리를 안 해요. 아니 세상에 그런 동물이 있을까요? 가만히 있어요. 자, 죽여도 소리치지 않으니 의에 죽는 것 같다. 새끼 양이 어미젖을 빨 때는 반드시 무릎을 꿇으니 얘를 아는 것처럼 보인다. 참 양이 대단한 동물입니다. 이러한 양의 성격 때문인지 여러분, 의롭다 할 때 의자, 의롭다 할 때 의자에 뭐가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양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양자 한번 보여주세요. 양자 아시죠? 이게 의라는 단어예요. 의라는 단어예요. 의롭다 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근데 의롭게 여겨주셨어요. 왜? 양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의롭게, 참 한문을 자세히 연구하면요 굉장히 성경적인 단어입니다. 왜 거기에 하필이면 양이 들어가 있습니까? 의롭다 할 때 양이 들어갑니다. 또 희생한다 할 때 희자가 이게 뭡니까? 양이 들어갑니다. 보이시죠? 그렇죠? 상서롭다 할 때 양이 들어가요. 선하다, 착하다 할 때 착할 선자에 양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뭐예요? 양의 특징이 그거라는 거예요. 희생할 줄 알고 포용할 줄 알고. 그 양은 온유합니다. 양은 온유한 동물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으로 이제 본문으로 다시 갑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겠습니까? 1절부터 보십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뭐예요? 3절까지 사랑 없으면 it's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뭘 하고 다 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사랑이 뭐냐? 4절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렇죠? 사랑은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 보세요. 사랑은 첫 번째 오래 참는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제가 사랑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이게 용서에 관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뭡니까? 오래 참는다는 것, 인내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사랑은 기다림이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기다리는데 인상 쓰면서 이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로? 온유함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냥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온유함으로. 그래서 사랑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오늘 본문에서 온유라는 거예요. 사랑은 온유한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가장 많이 묵상하고 자주 제 마음속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시편 18편 1절에 있는 말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이다. 하루에 여러 번 묵상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요, 다윗이 그 시편 18편을 자세히 보면은요, 하나님, 내가 내 삶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문제 속에서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달려들 때 동서남북 앞뒤자와 다 막혀버린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반석이 되셨고 산성이 되셨고 요새가 되셨고 방패가 되셨고, 이런 얘기들을 시편 18편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쭉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문제가 외부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도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잘못했어.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을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고백을 하는데, 시편 18편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시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방패로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나를 지켜주셨는데, 또 하나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나이다.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부드러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직설적으로 막 이렇게 했다면 자기는 살지 못했을 것이라는 거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한데 그 하나님의 온유함 때문에, 그 온유함이 나를 이렇게 멋진 인생으로 크게 세우셨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신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아세요? 그것이 온유함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온유함의 사랑.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 29절에 잘한 말씀이죠. 나는,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내가 너희들의 사랑을 주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아느냐? 그것은 온유한 사랑이다. 사랑이 뭐냐를 얘기할 때 성경은 온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은 온유다. 그렇다면 온유가 뭡니까? 쭉 한번 묵상을 하면서 성경을 읽는데요, 몇 가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 첫 번째는 온유는 균형감입니다. 온유는요, 업앤다운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온도계가 있어요. 온도계는 어떻죠? 바깥의 환경에 따라서 오르내립니다. 온도에 차가우면 내려가고 뜨거우면 올라가고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그렇지? 업앤다운을 합니다. 그런데 온도 조절기는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그 상황을 바꿔버립니다. 그렇죠? 언제나 늘 25도에서 아니면 26도에서 더우면 차게 만들고 차면 덥게 만들고 균형을 잡아줄 줄 아는 것, 그것이 온도 조절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도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업앤다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막 너무 좋다, 다 우울해졌다, 이것이 아니라 그 균형을 잡을 줄 아는 것, 그것이 온유인 거예요. 관계 속에서 자꾸 업앤다운이 있으면 사람들은요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온유가 더 나가서 뭔지 아세요? 온유는 부드러움이에요. 진짜 내게 그 부드러움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열매 맺는 기적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부드러워야지. 똑같이 말씀을 듣지만은 그것이 어게인스에서
튕겨져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드러워서 그것이 말씀이 속에 심겨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기적을 경험하는 거죠. 이런 부드러움이 얼마나 기가 막힌 기적을 이루는지 모릅니다. 온유는 그 부드러움이에요. 스펀지가 되는 거예요. 딱딱한 반사판이 되지 말고 스펀지가 다 받아들일 줄 아는 그 부드러움. 온유가 뭔지 아세요? 온유는 따뜻함이에요. 내게 그 따뜻함이 있는가? 이런 미움, 다툼, 시기, 질투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것은 냉정과 차가움이에요. 그렇죠? 냉정과 차가움. 내 안에 냉정과 차가움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온유가 없는 거예요. 그 대신에 뭐가요? 미움과 다툼과 시기, 질투. 말에 있어서도 그런 거예요. 말.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드렸죠. 자기 얼굴을 직접 본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뭘 통해서 봅니까? 거울을 통해서 봐요. 그러니까 내가 거울을 통해서 내 찡그린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얼굴을 찡그리지 않았다고 하는데 난 찡그리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걸 누가 압니까? 나는 몰라요. 상대가 알아요. 그렇죠? 상대가 알아.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얼굴 왜 찡그려? 그러면은 상대방 말이 맞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내가 언제 찡그렸어가 아니라, 그렇죠? 말도 그래요. 나는 부드럽게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들으면 그렇지 않아요. 왜 이렇게 톤이 높으냐? 어? 왜 이렇게 말투가 그러냐? 그러면 내가 언제 그랬어? 아니에요. 듣는 사람이 더 정확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는 때로 굉장히 객관적이 좀 돼야 돼요. 사람들이 자기를 모를 때가 많아요. 자기의 장점을 모를 때가 많아가지고서 그게 장점인데도 그것 때문에 자기가 인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것이 단점인데 그걸 단점인 줄 모르고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계속 자기는 잘한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돌아서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내가 왜 이렇게 인상 찡그리고 있어? 그러면 인상 찡그린 거예요. 왜 그렇게 말투가 그래? 그러면 내 말투가 어때서? 꼭 우리는 반응하거든요. 그 말투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 말투가 어떤 차가운 말투라는 거예요. 냉정한 말투라는 거예요. 그 말투 자체도 따뜻한 말투가 돼요. 그러니까 자꾸 가까운 사람에게 그런 걸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자꾸 내가 거울을 보듯이 다른 사람이 내가 들을 때 내 말투가 어떤가? 내 말투가 어떤가? 그러니까 저도 몰라요. 제가 처음에 극동방송에 유관재 목사의 짧은 이야기 긴 감동이라는 그런 칼럼을 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왜 이렇게 톤이 높으세요? 난 톤을 높였다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는 진짜로 제 톤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가라앉혔어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톤이 되는 거죠. 그렇지? 나는 몰랐어요. 근데 그 한마디가 굉장히 나를 다르게 만들어준 거죠. 근데 내가 언제 톤이 높아? 이러고서 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그냥 그래, 톤이 높은 제가 그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그것, 객관적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근데 물어보세요. 내 톤이 어떠냐? 내 말투가 어떠냐? 그렇죠? 그래도요, 얼굴은 자꾸 보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거울을, 여자들은 특히 거울을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말은 어떻게 하는지 내가 잘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자꾸 소리를 듣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부드러운 말을 하고 있는가? 따뜻한 말을 하고 있는가? 네 번째 온유가 뭔지 아세요? 친절입니다. 여기에 온유라는 말에 크레스투 오마이라는 말이 원래 이 헬라어의 말의 뜻이 뭐냐면 유순한이라는 뜻이에요. 친절한, 상냥한 이런 뜻이에요. 원래 이 유자가 들어가면 다 항상 단어는 좋아요. 그렇죠? 온유, 그렇죠? 유자가 들어가면은 유순한, 그렇죠? 근데 이 온유라는 말의 진짜 본래적인 의미가 친절이라는 거예요. 온유하다는 것은 친절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 친절이 나에게 있는가? 아니면 냉정이 나에게 있는가? 영화 같은 실화 이야기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서서영이라는 분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대한항공 승무원이에요. 비행기를 타고 이제 장거리 비행, 미국을 가니까요. 미국 가는데 비행기가 좀 크죠. 장거리 비행기일수록 좀 큰 비행기들이 가는데요. 그러니까 한 할머니가 이제 밥을 다 주고 이제
좀 쉬는 타임이 됐는데, 그래서 좀 쉬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막 왔다 갔다 하더래요. 막 어쩔 줄 몰라면서. 그래서 제가 쉬는 시간이었지만 가가지고 물어봤대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틀니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틀니가 어떻게 잃어버렸냐면 휴지에 싸가지고서 이 화장실에다가 잠깐 이게 올려놨는데 그냥 나왔다가 그걸 놓고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 자기가 어느 화장실에 들어갔는지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앞인지 뒤인지도 다. 그러니까 이 화장실이 많잖아요, 이제 장거리 비행기에는요. 그런데 이분이요, 서서영이라는 분이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친절하게. 그리고 화장실 하나씩 다 뒤졌는데 이미 그것이 어떻게 된 거냐면 휴지에다 막 이렇게 돼 있으니까 버리는 건지 알고 사람들이 휴지통에 집어넣은 거예요. 뭐 아무도 없는, 임자도 없으니까 뭔지도 모르고 집어넣는데, 그것을요 다 둘러봐도 그 모든 화장실 다 둘러봐도 없으니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때서부터 그 화장실의 휴지통을 뒤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 화장실의 휴지통 굉장히 깨끗할까요? 더러울까요? 너무너무 냄새나겠죠. 그런데 그걸 하나씩 다 검사하는데 첫 번째 휴지통을 다 뒤졌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두 번째 휴지통을 다 뒤졌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세 번째 휴지통을 다 뒤졌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네 번째인가에서 그 틀니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에게 건네줬어요. 할머니가 너무 고맙다고 어쩔 줄 몰라 하시고 그리고 헤어진 거죠. 그리고 한 2년 정도 지났나요? 남자친구가 생기고, 그리고 그 남자친구와 결혼하자고 약속하면서 아직 부모님은 만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는 시댁 쪽이 되는 거죠. 거기에 남자친구의 부모님들은 지방에 계셨고, 만나야 되는데 그러고 있을 때 그 남자친구가 하는 얘기가, 우리 부모님 먼저 만나겠지만 바로 지금 오늘 어디예요? 미국에서 외할머니가 오셨는데 먼저 좀 서울에 계시니까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나보러 간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를 보는 순간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에요? 누구지?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근데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먼저 알아본 거예요. 알아보고서 그때 화장실에서 내 틀니 찾아준 아가씨, 그렇게 거기서 만난 거예요. 이 할머니가 그 사람을 얼마나 기억을 하고 있었는지요. 자기가 뭘 내주냐면 탑승권 이렇게 자른 거 마지막에 조그만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서서영이라는 이름을 써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녔던 거예요. 아니 그 아가씨를 만난 거예요. 그게 손자의 신부가 된다는 거죠.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서 막 그렇게 반갑게 하고서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혼 후에 일사천리로 돼버렸어요. 그리고 굉장히 행복하게 산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냥 내가 가까운 사람에게만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가 아니에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영향을 주고 감동을 주고,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지역에 영향을 주고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되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귀한 게 뭔지 아시가? 내가 그 만나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건 내 얼굴을 통해서, 내 표현을 통해서, 내 친절한 그 사랑을 내가 전해주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나를 섬기는지, 그리고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친절하게. 그렇죠? 친절하게 할 때 그것이 온유이고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결국은요, 제가 지난주에도 두 사람을 만났는데요,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요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성공을 못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사람을 누구 잘 만나고 어쩌고 저쩌고. 이게 바보 같은 소리예요. 여러분, 사람 잘 만나는 게 뭐예요? 내가 사람을, 그런 사람 만나게 만드는 거죠. 내가 냉정하고, 내가 따뜻하지 않고, 내가 딱딱하고, 내가 친절하지 않으면요, 그리고 내가 막 왔다 갔다 하면요, 결국 사람들은 다 나를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나를 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부드러운 사람에게 사람들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또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그 친절을 줄 수 있는가?
피천득 선생님의 수필 중에 인연이라는, 여러분이 잘 아는 그런 수필이죠.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인연을 만나도 몰라보고, 보통 사람은 인연인 줄 알면서도 놓치고, 현명한 사람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을 살려낸다. 응? 제가 이렇게 하니까 좀 인상을 쓰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인연이 아니고 인연을 살려낸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나와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인사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것이 그냥 갖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거기에 철학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왜 그런지 아세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인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양 얘기도 했잖아요. 염소는 따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때 거기에서 정말 기가 막히게, 초대교회 역사는 함께 할 때 일어났던 거예요.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세요? 같이 인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관계를 얘기하잖아요.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다가 형제와 원망들만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했죠.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함께 우리가 어우러진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냐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할 줄 아는 것. 여러분, 내가 그런 것을, 이것이 나눔의 시작인 거고요.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서로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축복의 언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자꾸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동시에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데요. 그 사람들과 예배 드리고서 인사 한 번도 못하고서 그냥 그렇게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같이. 그래서 우리가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어떤 소그룹에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모이기를 힘쓰라는, 모이기를 패는 어떤 사람의 습관 같지 않으면서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수록 또 그리하자. 자꾸 혼자 할 때는요 결국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염려 더하는 거예요. 근데 함께 할 때 우리는 더 의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귀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옆에 있는 그 사람의 소중함 한 번 더 친절하게. 참,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저도 감동을 받아요. 우리 안내하는 분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 얼굴에 그 쓰여 있는 것들 참 친절한, 그렇지? 그 서로 자꾸 이렇게 하면서 서로 얼굴을 빛내주면서,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온유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많은 사람들에게 온유한 사랑이 흘러가게 될 때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승기 선교사님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치 않으며, 사랑은 교만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바라며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치 않으며, 사랑은 교만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바라며 견디느니라. 친절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사랑은 온유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균형 있는 삶으로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아요.
사랑은 교만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믿으며 바라며 견디느니라. 친절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사랑은 온유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균형 있는 삶으로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아요.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의 결단입니다. 나의 노래입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과 사탄의 속성은 반대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속성은 뜨거움이에요. 사탄의 속성은 차가움이에요. 은혜를 받을 때 얼음장같이 차갑게 받지 않아요. 냉정하게 받지 않아요. 은혜 받을 때 너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와 사탄의 원리는 반대고요. 하나님의 속성과 그리고 사탄의 속성은 반대예요. 뜨거움과 차가움. 하나님의 속성은 환함이에요. 그런데 사탄의 속성은 어두움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자세도 그래요. 하나님의 자세는 그래서 환한 자세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말씀드렸죠. 가슴을 펴고. 근데 사탄의 자세는 뭔지 아세요? 어두운 자세. 이 자세는 어두운 자세거든요. 우울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울하고 두렵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게다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사탄의 자세니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요, 사탄의 자세, 어두운 자세예요. 이거는 환한 자세는 이걸 다 받아들이는 자세. 그래서 성경에 기도할 때 하늘을 우러러, 그렇죠? 하늘을 우러러.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제 뒤에 사무실의 책상에 뒤에 기대는 거를 제가 없앴어요. 기대면 이렇게 되거든요. 나도 모르게 이게 속이 어둡게 돼요. 닫혀지게 돼요. 어떻게든지 이걸 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든지 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히프를 뒤로 빼시고 기대지 마시고 한번 이게 딱 해보세요. 이 자세를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자세. 그래서 노한우 목사님의 그 운동법 있죠? 목심 운동, 그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자세를 만들어줘요. 하나님의 자세를. 그래서 건강해지는 거예요. 제가 건강해진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세를 찾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 유튜브에 들어가 가지고 노한우 목사 운동 하면은요, 그 다 나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 유튜브로 들어가세요. 유자만 들어가면 좋으니까요. 하여간 하나님의 자세인 거예요. 이거는 어두운 거예요. 속을 어둡게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우울하죠. 마음이 우울한 거예요. 그렇죠? 두려운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왜? 어두우니까요. 환하게. 저는 그래서 처음부터 예배 드릴 때도 처음부터 끝까지 뒤에 한 번도 기대지 않고 4번 예배를 제가 드리는데요, 주일날에 이렇게 똑같이. 하나님의 속성은 함께예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성경은 계속 그걸 강조합니다. 그런데요, 사탄의 역사는 나눔입니다.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속성과 사탄의 속성이 또 뭐가 반대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속성은 부드러움이에요. 근데 사탄의 속성은 날카로움입니다. 아세요? 하나님의 속성은 부드러움, 사탄의 속성은 날카로움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을 하신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저를 향해서 야, 유관재 목사, 이거는 사탄의 소리예요. 그렇죠? 날카로운 건 사탄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부드러워요. 그분이 온유하시기 때문에 막 날카롭게 막 그냥 막 하는 거. 그러니까 보통 잔소리들이 날카로워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말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닐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잔소리를 가만히 묵상하다가 한 단어가 떠올랐어요. 뭔지 아세요? 잔소리를 뭐라고 부를까를 생각했더니요, 제가 만든 거예요. 그냥 사빙스풀이라고 합니다. 사빙스풀이 뭔지 아세요?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사랑을 빙자한 스트레스 풀기. 이게 잔소리예요. 잔소리. 잔소리는 뭐야? 그렇죠? 그 절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죠?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부드러움이에요. 낮은 소리, 부드러운 소리. 근데 그 부드러움이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전달이 되고 있는가?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아니, 우리는 날카롭게 가고 있지 않은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날선 모습으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상처 주고, 그 날선 것으로 상처를 주고, 눈물을 주고, 아픔을 주고. 아니에요. 날카로운 언어를 버려야 되고, 우리의 날카로운 태도를 버리고, 진짜 사랑은 내가 그 사람에게 부드러움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랑은 온유한 거다. 사랑은 온유한 거다. 부드러움이다. 오늘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가십시다.